열렬히 환영해 주신 줄 믿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과 가정, 공동체와 국가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 가운데에 군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군선교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꿈꿀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귀한 새로남 교회와 또 우리 군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가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사회자께 소개해 주신 대로 20여 년 동안 해군과 해병대를 섬겼던 해군 군종 목사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해군 부대, 대한민국의 6해공군 해병대의 군 부대가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또 섬겼던 해군 부대의 특징이 있다면은 육지를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함정 내에서 그리고 또 잠수함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공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화면이 보면은 지금 이것이 승조원들이 식사하는 곳입니다. 식사하는 식당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역시 제가 함정에 승조하면서 활동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보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 그래도 함정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조금은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군종 목사가 현장에 없으면 사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예배를 목회자 대신하여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 이와 같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해군이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군종 목사가 현장과 함정과 바다 한가운데 가지 못하더라도 그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또 허락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해군이 꿈꾸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예배 인도자와 또 예배자를 소원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 예배 인도자와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어찌 보면 오랫동안 기도하고 지금 가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곳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손원일 선교센터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생소하실 수 있지만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군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해군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손원일 선교센터를 통해서 어느 장소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병들 또 예배 인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아마 우리 손원일 선교센터가 진해에 있는데 2명의 형제가 얼마 전에 이거 계룡대로 발령을 받아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혹시 어디 계시죠? 우리 형제분들? 정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인 손원일 선교센터에서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배 인도자와 예배의 꿈을 꾸고 훈련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군 군종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함정과 또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또 사역하면서도 몇 가지 경험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칠 때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제한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예배를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인교회가 사실 부대 안에 있으면은 인터넷 시스템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창기에 어떤 일이 됐냐면은 예배를 송출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사전에
예배 장면들을 다 찍어 놓고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를 좀 취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전사령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어려운 여건 중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어느 날 이제 사전에 예배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통 지금 같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 영상을 찍고 있는데 불현듯 들었던 생각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영상만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장 예배 영상을 찍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함정에 가서, 코로나 때는 해군은 육상 근무자와 해상 근무자를 완벽히 구분해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함정에 가게 되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함정에 들어가지는 않고 함정 앞에 가서 그곳에 가서 설교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함정 옆에서 설교를 하면서 마음의 기도와 소원이 무엇인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함정 안에 우리 해군의 수병들이 있고 승조원들이 있는데 영상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마다 내가 꼭 교회를 나가서만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도 예배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소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예배 영상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젊은 형제들이 또 신우 형제들이 또 군에 복무하는 장병들이 교회를 출석해서만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함정이든 격오지든지 또 쉽게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함정에 나가서 영상을 찍는데 이것이 사실 부대 내에서 아무렇게 사진을 찍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훈을 불렀습니다. 정훈에서 찍어서 영상을 만들어줘라. 저는 설교만 하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그런 영상을 준비하면서 현장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그런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라. 그런 마음을 일깨워주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삼았었습니다. 코로나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제한이 됐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도 유효했던 하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던 것인데 우리 장병들과 함께 성경 쓰기를 시행했었습니다. 사실 원래 코로나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니고 2019년 12월 마지막을 지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군사역을 하고 또 신은 장병들과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불현듯 장병들하고 성경 쓰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글씨를 굉장히 못 쓰기 때문에 글로 뭘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 만난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저만큼이나 글씨를 못 쓰더라고요. 우리 형제 저만큼보다 글씨 못 쓰니까 나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은 글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어떨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겠거니 싶어가지고 12월 말에 마음을 먹고 성경 쓰기 책자 시중에 보니까 우리 이제 한 형제에게 물어보니까 책을 하나 추천해 주더라고요. 시중에 가보니까 10대를 위한 잠언 한 달 쓰기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청년들이 20대니까 제목 자체가 10대를 위한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건 아니고 그 앞에 표지가 레트로 감성, 옛날 감성이어서 애들이 조금 관심 갖게 만드는 표지였습니다. 사실 이제 그 책을 100권을 주문하고 사실 1월 첫째 주, 2020년 1월 첫째 주에 제가 교회라든가 이 자리에서 제 가족도 있습니다만은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주일 예배 시간을 공표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마음 먹고 성경을 써오는 형제가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시상하겠습니다. 그때 마음은 몇 사람 안 쓰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권을 주문했는데 그 100권이 일주일 만에 다 나갔어요. 주일하고 수요일 날. 그때 제 마음은 뭐였느냐? 역시 한국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나가서 1월 한 달 동안은 계속 매주마다 그 책자를 주문하니까 이제 서점마다 그 책이 동난 거예요. 원래 안 팔리는 책인데 갑자기 많이 나가니까. 그럴 정도로 많은 형제들이 이제 주문해서 가져갔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책은 한 장을 읽고 뭐 느낀 점을 쓰는 그런 형태인데, 앞에 이제 준비된 사진이 그 당시에 성경을 썼던 형제들이 제출했던 겁니다. 확인을 받고 제가 다 돌려줬는데, 제가 그때 시작을 하면서 참 형제들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께 주장했던 게 뭐냐, 맨 상단에 보면은 처음 시작한 달이 있어요. 2020년 1월 15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데 좌측편에 보면은 마치는 날이 있어요. 2020년 1월 25일입니다. 같은 형제입니다. 한 형제가 책을 받고 가서 딱 10일 만에 잠언을 다 써온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 줄이야.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젊은 형제들을, 군대에 있는 군종 목사지만 우리 형제들을 좀 내가 너무 오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군대에서 보면은 예배 시간에 그냥 어찌 보면 때로는 보면은 이 병든 닭처럼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구나.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군종 목사지만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르신들 보기에는 때로는 의지도 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면,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친구들이구나. 제가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그 형제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의 가능성, 우리 형제들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새로남 교회에도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르신들 보기에, 때로는 기성세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조금 연약해 보여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꿈꿀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품게 됐습니다. 책을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쓰고 싶어도 쓸 책이 없으니까 어떤 형제는 자기 노트에다가 적어온 겁니다. 또 어떤 형제는 맨 좌측에 보면은 군인들이 들고 있는 조그만 수첩에다가 시간 날 때마다 자기가 적어왔습니다. 노트나 수첩이 없는 애는 어떻게 했느냐, 옆 사람에게 종이를 빌려가지고 매일 한 장씩 빌려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후치케로 찍어왔습니다. 제가 참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제 마음에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교회에 상의도 안 했고, 교회에 제가 선포했거든요. 이것은 교회와 무관하게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그런데 책임질 범위를 막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불안했던지 새벽에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근데 기도해도 답이 없으니까 묵상거리가 됐습니다. 새벽에 이제 강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날 새벽에 제 마음에 한마디가 콱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영적 건축 헌금으로 생각해라. 영적 건축 헌금으로 생각해라. 제가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에 부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 사역자들이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군인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실제적으로 성전 건축을 좀 주도적으로 나서보지 못했고 성전 건축 현장에 없어 봐서 제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세우는 일에, 건축하는 일에 좀 헌신할 수 있으면, 물론 이제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만은 조금은 핑계와 미루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한 구석에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또 죄송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건축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젊은 영혼과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그것도 성전 건축이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제게 주셨던, 제가 붙들었던 마음이 뭐냐? 영적 건축 헌금입니다. 영적 건축 헌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제가 세우는 것은 제한되어 왔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한 젊은이라도 신앙과 믿음과 말씀으로 세울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전 건축이 될 수 있겠구나. 오히려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품으니까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염려와 걱정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걱정했던 것들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군성교 현장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나가고 있죠.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예배하는 장면들,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와서 정말 훈련받으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형제들이 군대 와서 세례받지 못한 형제들이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사역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훈련소 세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에서도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이삭죽기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아이들이 전역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세례를 받고 있고요. 저기 지금 해군 수병이 세례를 받고 있는데 전역하기 전주에 세례를 받고 전역했던 그런 형제들입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이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배우고 또 새롭게 인생을 결단하는 그런 귀중한 일들이 많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성교 현장 가운데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와 같은 열매들과 기쁨들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선교 현장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선교를 감당하지만 그 선교 가운데는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 그 현장을 지키고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선교 현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뭐라 했냐? 2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보고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하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 돈 다음에 선교지를 돌아서 처음 파송되었던 교회에 와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14장 말씀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의 장면입니다. 선교 보고의 장면.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군사역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면서 군사역에 대한 선교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보면 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의 마음 문을 연 것을 보고하고, 바울이 했던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 가서 무슨 일 했느냐,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베풀었느냐, 엄청난 일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추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배웁니다. 선교든 사역이든 인생이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바울과 같은 고백과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내 사역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인생과 삶의 결론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요 삶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선교의 도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도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읽었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그래요.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는 누구예요? 바로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도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새내람교회와 또 군선교 사역자들과 또 해군의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선교의 동력은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동력은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울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했던 곳이 어디냐? 처음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소개하느냐? 안디옥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디옥을 부연 설명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사도가 선교 현장을 이룬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사도를 파송하면서 열심히 잘해보세요, 어깨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선교학원 좀 쥐어준 그게 아니라 그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인 것이에요. 선교는 현장에 있는 사역자만이 아니라 그를 보낸 교회와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역자들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권능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선교의 도구이고요, 선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보고하는 이 선교 보고 가운데 선교 보고를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경험했던 놀라운 일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선교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경험했던 것이 뭐냐? 19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사람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쭉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지역에서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충동시켜서 결국에는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사실 없을 뿐더러 유대 율법에서 돌로 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형죄라는 것이노,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을 돌로 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치고 있어요. 굉장히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흥분하니까 다들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광경은 이 바울을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사형죄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어 쳐서 그를 때려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9절 말미에 보면은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체가 있으면은 성 밖에 나가까지 갖다 버려야 돼요. 결국 이 한 구절이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고 죽은 걸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이때의 일이 바울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20절에 보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역을 하다가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시체같이 널브러져 있는 바울을 보면서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신앙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울이 벌쩍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을 때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누가가 볼 때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있을 때에 돌에 맞아서 시체처럼 끌려나갔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에 바울은 그것을 뭐와 같이 느꼈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느꼈어요. 근데 그것이 보통 사람이 여러분 돌에 맞았다가 죽을 정도로 돌에 맞으면 몸이 어땠을까요? 성한 곳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그때 바울은 뭐라 했느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돌에 맞고 여러 가지 바울이 이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뭐뭐 하면서 그때 뭐랬냐? 한 번 돌에 맞았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돌에 맞은 건 몇 번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그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지금 이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을 만지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의 무엇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런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흔적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고 그것이 몸의 흉터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이냐? 본인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당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흔적같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을 때 생기는 흔적들이라고 이야기들도 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아이들 디모데에게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너도 알거니와. 사실 성경 말씀을 바울이 남긴 글들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루스드라 사건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 방금 전에 사람들이 흥분해서 나를 향해 돌을 쳤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 그럴 겁니다. 봐라! 니네가 때려도 나는 이렇게 멀쩡하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더베로 내려갑니다. 그때 바울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가 전했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시체로 나간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나타났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돌에 맞으면 교통사고만 나도 우리는 전치 몇 주를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날 다른 사역을 해서 떠날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합니다.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들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들을 헌신하면 하나님께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스위스의 취리히에 조직신학 교수로 있었던 에밀 브룬너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이 타기 위해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인류가 불을 사용한 것이 불을 피워서 무엇인가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청년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선교를 위해서 육해공을 해병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서 동참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